하나님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이주해 왔습니다. 또 와서 가장 먼저 뭘 했죠?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으며 떠나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동행이 있었죠. 함께 온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그렇죠? 이 조카 롯은요, 그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형제였죠. 하란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아처럼 지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조카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챙기고요. 그렇게 돌보고 또 살피며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롯도요 함께 이주해 왔고요. 예배할 때 또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 가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했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소유가 많지 않을 때는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죄악된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떠나고요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싸우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요, 결국 어때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도요, 그 먼 곳에서 이주해온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공동체이고요. 먼저 예배했던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떠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던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도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문제건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인간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요.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우리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그 8일의 시간 동안에 또 어떤 문제와 어떤 마음 상함과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것은 그런 모습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서로 다툼과 상함이 있는 것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선교의 공동체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이주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그런 성숙한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와 다툼과 싸움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생한 이 문제를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네가 나를 떠나가라. 우리 서로 분리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믿음과 그 지혜는 뭐예요? 양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따져보자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 전체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양보할 게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어찌되었건 롯이 잘못을 한 거죠. 그 고아인 롯을요 거둔 것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먹이고 살리고요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먹이고 살렸기 때문에 그 롯의 소유도 많아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외면하고요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너 알아서 살아. 갈 때 우리를 따라올 때 너 여기서 알아서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주할 거야. 이제 우리 이별하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아인 롯을요 거두고요 자식처럼 살피고 사랑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애썼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 때도요 얼마나 많이 편의를 봐줬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소유의 문제, 어떻게 보면 소유의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는 거죠. 롯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받을 것이 없지. 그 목자들을 꼬시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먼저 아브라함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우리 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롯은 어때요? 자기의 소유도 넉넉해지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은요,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고요, 롯에게 문제가 있고, 롯이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롯을 먼저 부르죠. 그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한마디도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거둬 키웠고,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옳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 이제 다 알고 있죠. 그 마음 가운데, 야,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거둬 키웠는데,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하고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그렇게 만드니 한번 시시비비 가려 볼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거보다 무엇을 택한 거죠? 화평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자. 시시비비를 따르면 내가 옳지만, 따지면 내가 더 옳고 저 롯이 잘못되었지만, 그거보다 그 시시비비를 따지면 어때요? 그 롯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긍할까요? 더 큰 싸움으로 완전히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이제 남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롯을, 그 못된 롯이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 롯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했을 때 롯이요, 정말 못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넙죽 받아가지고요, 어떤 땅을 택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풍족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산악 지역이에요. 우리도 지금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교회 계단을 오르는 거 힘들지 않지만 어르신들은요. 힘들죠. 그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 나이 많았습니다. 산악지역과 평지 중에서 어디에서 생활하는 게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롯이 생각이 있고요. 뭐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당연히 자기가 그 산악지역을 택하고 그 나이 많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그 편한 지역 평지의 아브라함을 거할 수 있도록 뭐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듭하기 편한 그 지역을 롯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험한 산악 지역을 가서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자기는요 그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정말 롯이 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후에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자마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롯이여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래. 네 욕심대로 나 배반하고 욕심대로 가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 뭐 집에서 뭐 키워왔지만 뭐 얼마나 싸움 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요. 왕들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못된 롯인데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갔던 그 롯인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나가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또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왜 공동체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왜 공동체가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는가? 공동체에 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단지 답은 하나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그래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래요.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되어. 그래서 내가 오라, 내가 오라. 그 사람을 아브람처럼 그 못된 롯이 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못된 롯을 위해서 양보하고요. 그거 위험에 닥쳤을 때 목숨 걸고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 누가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양보하고요. 그 못된 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고 그 못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이번 선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대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마음이 아픈 것은 그거죠. 용납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은 없이 늘 뭐예요?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거. 맞습니다. 내가 옳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좀 용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지냐는 거예요. 한 형제인데 함께 세상에서 떠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요. 함께 예배한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도 안다. 네가 옳다는 거. 그가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알지만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없겠느냐.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시비비 따질 게 없어요? 다 따질 수 있고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수고하는데 그 상대방이 한 팀원들이 잘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면은요.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거 힘들고 어려울 때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 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다. 늘 그 사람의 잘못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의 공동체도 이 대형교회도 이 땅에는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구에게요? 시시비비 따지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이고 그 사람이 악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팀을 위해서도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따짐이 있습니까? 그 따지는 목소리 들어보면요. 저도 인중에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그 맞는 것 때문에 공동체를 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양보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용납하고요,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실제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고요. 이번에 선교 공동체도 가서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또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어도요. 그 몽골 공동체 가운데 함께 다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지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손해볼 수 있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요. 그렇게 화목으로 가고 화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번 성경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가는 길 건강하고 안전하고요.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서로 화목한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시시비비 따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그리고 또 작은 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의 형제들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 건강에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건강에 잃지 않도록 또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